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주도하시리라. 읽으면서 찔립니다. 왜 찔릴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라고 말하며 설교하지만 목사가 또는 앞에 선 자들이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살아갈수록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 내가 가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또한 성도한테도 그래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요, 다 뭐예요? 내가 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내 원래 섬겼던 곳에서는, 옛날에는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실제 했던 그런 경험들을 중요시해요. 뭘 보지 못하고요,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우리가 깊이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수련회도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는요, 이게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멀잖아요. 가면은요, 청소가 잘 돼 있을까? 이것도 염려가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이제 선발되는 누구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그렇지 몰라요. 또 나올 때 우리는 청소를 또 다 하고 나와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돈 많이 내가지고 펜션 가면은 얼마나 편하게 룰루랄라.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경험 말고 하나님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15년 이상 일본이라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간박하고 복음이 이 씨알도 안 먹히는 그 땅에서 여러분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일본이 간박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더 먼저 큰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거기는요, 일찍이 포르투갈하고 거래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갔고요, 또한 천주교에서 특히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대화되어지고 뭐하는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도 이렇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그렇게 깨어진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전면에 나섰다가 잠깐 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과거의 전통적인 그러한 어떠한 신앙이나 아니면 그러한 종교 내지는 그러한 우국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중심이 그 나라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다 신교적인, 그냥 모든 게 다 신, 일본도 신이 많대요. 그렇게 된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되고 기독교를 특별히 핍박은 안 하는데,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안 하는데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아니면 우리 가족은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교회 나오는 거 그렇게 반대 안 하셔. 그런 분들이 어려워요. 그렇죠? 반대 안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일본도 기독교 반대해요? 그렇게 막 대놓고 반대하거나 이렇게 탄압하지 않아요. 예전에 했었죠. 그런데 모든 종교를 인정하면서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화시키는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만 틀리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부끄럽게도 저의 경험과 저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이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참 두려워요. 떨려요. 언제 많이 두려웠을까요?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할 때, 또는 회사를 이직할 때, 또는 이사를 갈 때, 또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러한 결정과 선택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아니면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인지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두렵게 됩니다. 두려워져요. 불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나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요일에도 저희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 그거의 사실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정은영 자매님이 하는 이제 공부의 오늘 마지막 시간, 정은영 자매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때 나머지도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 내용은 다 기본으로 알았으면 해서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 6절에 세 가지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뭘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무릇 지켜나가는 것 중에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디나요?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기대한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나 너 믿어, 내가 믿어줄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아니면 나는 끝나는 거야. 나의 삶은 의미가 없어 하고 내 인생 전체를, 나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을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고 복을 누리세요. 저는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세상적인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우리 기독교하고 틀려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복 잘 누리세요. 이런 의미가 우리한테는 좋은 의미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중심은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blessed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이 우리한테 왔고 우리한테 임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이제 가장 핀잔을 받을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헛똑똑, 뭐야? 발음하네. 헛똑똑.
뭔 뜻인지 아시죠? 공부 많이 해서 뭐합니까? 사업 크게 하고 뭐합니까? 세상에서 명예 얻으면 뭐합니까? 헛똑똑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고집 피우면 바로 그것이 헛똑똑이에요.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정말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시죠. 헛똑똑이에요. 인생에 몇 번 말하는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 계산만으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장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앞장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뒤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정 다 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치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뭐 합니다. 도와주세요. 뭐예요?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되는데 그건 생략해요. 이거 생략하고 뭐예요? 결정은 누가 해? 내가 다 해. 그리고 하나님 결정됐으니까 서포트해줘. 서포트.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직원의 후배나 아니면 부하 직원이든 손 안의 사람이든 여러 모습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다 결정해놓고 조언을 구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이 결정을 했어. 단지 나한테는 물어보는데 내 의견은 반영이 안 돼.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또 그러세요? 하나님도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속상하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아뢰지 않고 자기 혼자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통보하는 그러한 기도 옳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자, 다시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17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의지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힘, 폭력, 무력, 억압, 강압적인 힘, 이것에 약해요. 약합니다. 거기에 무릎 꿇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예화 속에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다 침을 뱉으라 이런 것이 뭐 6.25 때나 일제시대 때 그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화로는 너무 쉽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밟고 침 뱉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나에 갇힌 어떠한 억압적인 무력과 폭력과 또는 총칼의 위협,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시험인지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지금도 이 자리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대부분 다 나갈 사람 많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앉아있는 분들 조금 기분 상했을지도 몰라.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폭력의 그런 총칼의 위협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며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주의 이름을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극적으로 가장 험악한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우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떠나면 안 돼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저주를 받으면 그게 뭐겠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보니까요 세상을 살 만큼 살고 먹을 것도 다 보고 구경도 해보고 뭐 누릴 거 누려본 사람 그런 사람은 욕심이 없다 아니면 있다. 뭐가 맞아요?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마지막까지 지려고 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최근에 한 분의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이 여자분이 자 직원이 3,000명이에요. 3,000명. 크죠? 미국에서 지금 3,000명. 그리고 자기의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이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이제 6개월, 1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자기의 그 성공과 그 모든 추구가 자기 현재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을 다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모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도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도 죽었어요. 신이라고 했던 문선영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권력이 없어 죽었습니까? 아니다. 그것이 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은 나의 1분 1초 하루도 나를 장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CEO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린이들에게 놀아주고 양로 가서 봉사 그런데 그 뒤로 10수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삶은 나를 위해서 얻고 쟁취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을지라도 나눠주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사랑에 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는데 제가 많이 느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유대인들이 왜 목축을 하다가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타겠느냐. 여기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농사를 지면 하나님 섬기기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 그런데 자 이제 그렇고요. 보세요. 이 농사 짓고 지금 다 뭐 텃밭이라고 하니까 전 텃밭이 아니고 웬만한 농사들 가보면 뭐 조그맣게 텃밭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짓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또한 알차고 너무나 유기농적인 그리고 너무나 귀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섬기시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하시잖아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 특히 농사와 관련된 일들은요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정직하고 그리고
그 일에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행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평생에 이제 우리 천안 언론인 평생 이렇게 보면 날씨가 정말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막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농사 성공하고 그런 일도 경험하셨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때 어떠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뭘 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 참된 행복과 그 다음에 풍요함과 또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건 알다예요. 알다. 그래서 그 알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요 한 반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요즘 초등학교 한 반에 몇 명이에요? 30명. 30명은 많은 거예요. 20명도 있고요. 20명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20명, 30명인데요, 그 아이들이 서로 이름을 모르는 애가 있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64번이에요. 군산중학교 1학년 1반 64번. 학번이 1164예요. 그 말은 우리 반에 몇 명이다? 최소한 64명. 근데 제 뒤에 두 명 돼서 저 66명까지 했거든요. 66명 이름을 다 해왔잖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번호하고 이름까지 다 알았어요. 번호 이름까지. 왜냐면 맨날 선생님들이 번호 이름으로 애들 부르니까 1번 뭐 해봐, 2번 뭐 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요 20명, 30명인데도 몰라요. 서로 이름을. 이름을 모르니까 교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뭐 누구 불러올 때도 이름을 못 불러. 야! 한테 뭐래? 이름을 못 불러. 그러면 무슨 교재가 있겠어? 그래서 이 인정하다는 것은요, 알다라는 뜻인데 그 알다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알잖아. 여호와 이름, 여호와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잠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널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자,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이건 누구와 같을까요? 마치 막 운동을 배우는 운동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나 감독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해보셨습니까? 운동 해보셨어요? 우리 장환영대가 와야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을 좀 했어요. 제가 테니스 아세요? 네, 테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군산시 대표까지 했어요. 군산시 대표까지 꽤 했죠. 3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운동선수하고 이 코치 선생님하고의 관계는요
정말 달라요. 근데 학교 다녔어요? 학교 다닌 선생님이 나를 아는 것과 나를 대하고 나와 함께하고 하는 것과요, 그 테니스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친밀하게 한 것이요, 여러분 천지차야. 천지차. 비교할 수 없어. 얼마나 끈끈한, 얼마나 서로를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그냥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가르쳐줘요. 늘 가르치고 알려줘요. 자, 동작 하나하나, 그 다음에 어떤 전술, 시합하는 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는 법,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코치는요, 계속 봐요. 지켜봐요.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오늘 저런 데서 폼이 안 좋구나. 그리고 뭐예요? 훈계해주면서 그거를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코치, 가장 뛰어난 감독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감독, 히딩크 기억나시죠? 여러분, 히딩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주목할 건 뭐냐면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수들이 말한 것 중에 저희가 정말 놀라운 것은 대부분 축구 선수들이 체력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때 모아놓은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체력이에요. 그거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게 통과가 돼야 그 모든 나라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혹독한 체력 훈련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원래부터 선수였지만은 그러한 히딩크 감독 밑에서 월드컵을 치르고, 또 이런 박지성 선수가 일본에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히딩크 감독이 그때 있던 네덜란드의 그 팀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로 가서 하다가 이영표하고 같이 하다가 이영표는 토트넘으로,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이 중요해요. 코치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히딩크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유명한 박지성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의 감독과 코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실망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내 경험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도 다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서포트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좋은 길, 우리의 빠른 길,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아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은요,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로 무둔하게 하고 결국은 죄악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 때 우리 신성원 집사님 로마서 8장을 같이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보면서 읽으면서요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세요.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의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영이 살아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어요. 이게 먼저 첫 중요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자, 여기 살아있죠? 그런데 우리의 몸,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살아있다고 하는 이 몸은 영원한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은 이미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육은 죽을 거예요. 약해지고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영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께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의 영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놈, 장차 죽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먼지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육체로 당시 모았다는 거예요. 살려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다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육체는 영원한 육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병들 수 있고 나중에 묻힐 수 있고 썩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그와 같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힌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 자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 죽을 몸도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인도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어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요. 오늘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도 좋은데 옛날 찬양이 생각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다음에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결단.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코치시니까 코치의 말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복된 열매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